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에 오만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사무엘하 12장 24절로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만몬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죽었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났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 그 전이죠. 그 전에 나단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는 누구나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짓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태도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가룟 유다하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죄 지은 다음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죄 지은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밧세바와의 이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이름을 여디디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찬양단 이름이 여디디아였었거든요. 여호와의 기쁨이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의 기쁨, 여디디아. 그런 이름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 주었죠. 솔로몬이란 이름도 되고 솔로몬은 샬롬, 뭐 평안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여디디아는 이제 하나님이 또 지어 주신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고 하여간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솔로몬에게. 근데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 다윗을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기쁨이다 이런 뜻의 여디디아로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다윗이 지은 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집안에 피가 그치지 않고 이 굉장한 환란이 오지요. 그러나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죄과에 대한 책임이고 어쨌든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이 또 다윗을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 장군, 요압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 조카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장군이었는데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왕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요압도 이때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데 제일 뒤로 가면은, 근데 이때까지는 굉장한 충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령을 다윗에게 급히 보내가지고 라빠의 물들을, 라빠 곧 물들의 성읍, 물이 많았나 보죠 그쪽에, 물들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셔서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이제 반쯤, 아니죠, 반쯤이 아니라 거의 다 이겨놓고 나서 요압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왕을 여기에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충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성읍을 점령한 자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까봐 두렵다. 28절 끝은 그렇게 말하죠. 겸손하게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앞에 부분하고 앞에 바세바와의 그 범죄를 행할 때 말입니다. 이 그 11장인가요? 11장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11장 1절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고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이 당연히 왕이 나가야 되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다윗이 직접 또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그의 상태가 이제 굉장히 호전되어지고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이 라빠성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가 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잠깐의 이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 그리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시고 여디디아라고 그 별칭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요압의 오늘 이 자세인데 여기 보면은 28절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굉장히 신하로서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제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면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저절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